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9장 11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오신 크리스마스,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2월은 크리스마스가 있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또 새롭게 준비하는 축복의 달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탄절이다 해서 성탄 캐롤이 울려 퍼지고 또 추리도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참된 왕이신데 오늘 빌라도를 통해서 계속 증거하고 있어요. 불신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내가 왕인 것을 증거를 했어요. 예수님이 왕이라고 죽은 자를 살려놓고 왕의 권세를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왕의 권세를 선포하고 죽은 자를 살려놓고 왕의 권세를 선포한 거예요.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면서 왕의 권세를 선포한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진 것을 우리에게 증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빌라도 법정에서, 이 빌라도 법정은 그 당시 로마 법정이잖아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왕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너희 왕이다. 빌라도가 막 두 번, 세 번 나와서 이분이 너희 왕이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상 최대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또한 법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보면은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도 있고 사이비 자칭 선지자라는 사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상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 혼자 그러는 거예요. 지 혼자 지가 보혜사라 하고 그러는 건. 예수님은 지금 합법적으로 지금 로마 법정에서 전 세계 법정을 대표하는 로마 법정에서 지금 빌라도 총독이 재판장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불신자를 통해서 이야기하는데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이것을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우리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왕이 아닙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마귀의 입술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가장 흉악범을 처형하는 십자가인데 그 결과 유대인들이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유랑민족으로, 유대인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엄청난 고난의 역사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에 유대인들의 삶을 보세요.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유랑민족으로 가는 데마다 학대를 받고 저주를 받고 재앙을 받고 핍박을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한 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왕이 안 되면 그 마음에 누가 왕이 될까요? 세상 임금이 왕이 되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뭐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를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길이 없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다른 이름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오히려 박해하고 핍박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시대마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리스도 경배하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첫 번 성탄절 때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했던 사람들, 요셉과 마리아, 동방 박사들,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자들의 모습이에요. 시대마다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많지는 않아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모르고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돈하고 뭐 세상 것만 가지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예배드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어제는 우리 예결산 위원회가 모여서 한 해를 결산하는 것을 보고를 받았는데요. 참 감사한 일이 많아요. 보니까 코로나 시대라고 교회 만개가 없어졌다 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재정이 작년보다 더 많아졌어요. 왜 아멘도 안 합니까? 뭐 마이너스가 되면 아멘 합니까? 예? 야, 코로나 시대에 재정이 늘었다. 이게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 아닙니까?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귀한 중직자들을 세웠어요. 우리 장로님도 세우고 권사님도 세우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교회 만개 없어지는 시대에 중직자들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이것도 아멘 할 일이요. 아니 코로나 시대에 교회 만개 없어졌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아름답게 단장했어요. 이것도 아멘 할 일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많더라고요. 야, 한 해를 돌아보니까 코로나 시대에 천국 가신 분도 계신데 우리는 아직도 할 일이 있나 봐요. 사명이 있는 자는 사명 다하기까지 돌아가지 않거든요. 우리는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되지 말고 마르고 닳도록 쓰임받고 우리 주님 앞에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가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상급받고 멸류관 받아야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결과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하는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코로나라고 문이 닫힌 게 아니라 문이 더 많이 열렸어요. 인도 신학교에 문 열렸지요. 파키스탄 신학교 이번 주간에 또 강의가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신학교 두 군데를 하나로 연결해가지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 두 신학교에 바로 줌으로 하니까 줌 시대가 열려가지고 더 큰 문이 열리고 더 많은 문이 열려서
하나님은 지금도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성취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복음 못 전하게 하려고 방해할지 몰라도 방해할수록 하나님은 더 큰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습니까? 문제 아닙니다. 그 속에 절대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절대 계획이 있었네. 절대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 누리는 사람이 있고, 구원의 길을 모르면은 이거를 못 찾아 누려요. 길을 몰라. 구원의 길은 우리 전도사님 기도하신 대로 모든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답답합니까? 길이 있어요. 구원의 길. 문제 있습니까? 문제 해결하는 길이 있어요. 구원의 길, 행복의 길, 승리의 길, 축복의 길, 영생의 길, 하나님 만나는 길, 길이 있는데 그렇게 이 신목사 길, 구원의 길 좀 거리 올리시오 이야기하잖아요. 지속을 못해. 왜 그럴까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하고 싶잖아요. 기도하고 싶잖아요. 전도하고 싶잖아요.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싶잖아요. 왜 안 될까요? 방해꾼이 있는 거예요. 막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막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바로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만 있으면 흑암을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그걸 붙잡은 사람이 노아란 말이에요. 무시무시한 홍수 심판이 오는데 노아가 언약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 언약이 방주인데 그 방주가 뭐냐? 구원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방주를 구원의 방주라 그러잖아요. 구원의 길을 가지니까 무시무시한 홍수 심판도 이기는 거예요. 또 언약 잊어버리고 뭐가 됩니까?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바벨탑 시대에 또 하나님은 길 열어주셨어요. 아브라함아, 본토 친지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언약을 주셨어요. 이 언약을 잡으니까 아브라함에게 5가지 복을 주셨어요. 우리 중위자 메시지 5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무슨 복이에요? 근원적인 복.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인하여 대표적인 복.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시대적인 복. 네 씨로 말미암아 기념비적인 복.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불가항력적인 복.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딱 잡고 가는 데마다 단을 쌓았더라. 단을 쌓았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로 오실 그리스도를 모시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 축복. 경배가 뭐요? 예배잖아요. 동방 박사가 그 경배를 드렸고 아브라함이 가는 데마다 그 경배를 드렸어요. 우리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잖아요. 우리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혹시 잃어버린 예배가 있으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구역 예배 잃어버렸으면 구역 예배 회복하시고, 새벽 예배 잃어버린 사람 새벽 예배 회복하시고, 금요 예배 잃어버린 분들은 금요 예배 회복하시고, 수요 예배 잃어버린 분들은 찾으세요. 예배가 최고 중요하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 찬송이 예배잖아요. 창조의 목적이 예배입니다. 예배 잃어버리고도 찾지를 않는 사람 많아요. 지갑 잊어버렸으면 찾아서 난리 나고, 스마트폰 잊어버렸으면 찾아서 난리 나고, 카드 잃어버렸으면 찾아서 난리 날 텐데 예배 잃어버리고도 안 찾아요. 그 큰일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는 데마다 단을 쌓았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이삭이 아버지 신앙을 받아서 100배의 축복을 받고,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고 12지파의 조상이 되고, 요셉이 그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화하고, 요셉 이후에 또 언약 잊어버렸네. 뭐 됐나요? 노예됐잖아요. 구원의 길 잃어버리면 노예돼 버려요. 그래가지고 고생이 많아요. 고생하면 또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언약의 백성은 고생하면 하나님 찾고, 언약 아닌 백성은 고생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떠나갑니다. 고난 속에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레위 남자 레위 여자를 보내가지고 또 구원의 길을 선포하잖아요. 모세가 피언약을 선포했어요. 피언약이 뭐냐?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피언약 붙잡고 출애굽, 피언약 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피언약 가지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피언약 가지고 광야에서 응답받고, 피언약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예요. 피언약이 뭐라고요? 구원의 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길. 구원의 길은 구원 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 받을 때는 절대 필요하고, 이 구원의 길은 구원받은 자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누리는 길이 구원의 길이에요. 모든 길이라니까요. 구원의 길. 이 구원의 길을 붙잡은 여호수아 갈렙은 끝까지 승리하고 응답받았는데, 구원의 길을 못 붙잡고 누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무덤을 만들고 말았어요. 광야에서 다 무덤 만들고 말았어요. 우리는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됩니다. 세계 복음화까지 가야 됩니다. 구약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이 세계 복음화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시대적인 언약이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예요.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가가지고 또 언약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뭐가 돼요? 포로가 돼버렸잖아요. 포로가 돼가지고 고생이 또 많아요. 구원의 길 잃어버리면요 포로돼요. 구원의 길을 잃어버리지 말고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으라는 말이에요. 여기 우리 렘넌트도 구원의 길을 날마다 걸으는 렘넌트 있잖아요. 우리 예언이 오늘 예배 드리러 왔네. 예. 박수 한번 쳐줘요.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으는 사람. 예? 얼마나 귀합니까? 구원의 길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은 모든 길이다. 사업의 길도 구원의 길, 학업의 길도 구원의 길, 우리 사역의 길도 구원의 길.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만나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탕자가 아버지 만나니까 다 끝나버렸어요. 부자 아빠 만나버렸으니까 가난이 끝나버리고, 의사 아빠 만나니까 질병이 끝나버리고, 소망의 아빠 만나니까 절망이 끝나버리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 말세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시대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이 미혹당해가지고 죽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신천지에 빠지고 여호와 정인에 빠지고 온갖 하나님 엄마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성경에 하나님 엄마는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있지. 그런데 하나님 엄마가 나왔어. 장길자라는 사람이 자기 남편이, 원래 이름이 뭐요? 남편 이름? 안상홍이라는 사람인데, 하나님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 교회. 이름은 왜 또 하나님 교회인지 몰라.
안상홍 교회로 해야지. 하나님 교회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안상홍이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안상홍이가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죽어버렸어. 하나님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그 마누라, 장길자라는 마누라가 나왔어. 지가 하나님 엄마라고 샀네. 그런데 또 따라다녀요. 거기 가서 헌금하고 그래요.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그래요. 이런 마태복음 24장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시대에 뭘 붙잡아야 돼요? 14절을 붙잡아야 돼요.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리니. 천국 복음이 뭐요? 구원의 길. 구원의 길 복음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바로 이 언약을 이룰 사람들이에요. 이 언약을 이룰 정복자들이에요. 이 언약을 이룰 순례자들이에요. 이 언약을 이룰 남은 자들이에요. 이 언약을 이룰 플랫폼이 우리 교회가 바로 이 파수망대란 말이에요. 이 언약을 이룰 안테나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바로 이 대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제는 회복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변하지 않거든요. 과거 문제가 다 끝났다. 현재 문제 다 끝났다. 다 끝났다. 다 끝났다. 모든 문제 끝났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다. 끝났다. 오늘 그거 많이 부르시대.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 찬양이요, 복음 중에 복음이요. 예, 그 찬양 많이 부르세요. 그거 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좀 다 나눠주세요. 뒤에 배치를 해놔요. 예. 그래가지고 집에서도 부르고 구역 예배 때도 부르고 말씀 운동할 때도 부르고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예? 과거 문제 끝났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다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 미래 문제 다 승리했다. 다 예비했다. 다 준비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것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했다. 영세전에 그리스도께서 과거 문제 끝.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육신의 문제 끝.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미래의 문제 끝.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상급받고 칭찬받고 면류관 받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심판받아서 지옥으로 가지만 우리는 지옥 심판을 예수님이 내 대신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심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상급 심판이 있는 거예요. 칭찬받고 상급받고 면류관 받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사건이 이제는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클라이막스가 남아있는 거예요. 클라이막스에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진리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진리가 뭡니까? 구원의 길이 진리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아멘 할 때까지 할 텐데. 예? 이 진리의 길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자.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는 진리를 가진 자예요. 진리는 뭐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이 진리는 최고 지식이라 그랬어요. 빌립보 3장 7절 8절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전에 가졌던 것은 다 배설물이다 이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배설물 끌어안고 있어요. 우리는 진리를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참 진리 대신 구원의 길 그리스도를 모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과거 운명에서 완전 해방.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탄 마귀를 완전히 박살냈다. 어느 정도 박살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는데, 성경 번역하시는 분들이 잠깐 졸았는지 상하게 해놨다. 원문을 보면은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상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상처 하나 났다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귀의 대갈배기를 절구통에 넣고 꽁꽁꽁꽁꽁꽁 찍어버린 거예요. 그 뜻이에요. 강력한 단어예요. 마귀는요, 이런 성경 구절을 모르게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요, 아주 강력한 단어예요. 마귀 대갈배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절구통에 넣고 꽁꽁꽁꽁 가루가 되도록 박살내버린 거예요. 마귀 박살. 뭐 기분 나쁩니까? 뭐 슬퍼요? 그래서 우리는 그 권세를 받아가지고 깨진 머리를 또 깨먹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왕권을 가지고 우리는 전도자로 사는 거예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가 왕권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장권을 가지고 기도 예배를 누리는 거예요. 선지자권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 운동하면서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삼중직을 가진 사람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선지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삼중직이에요.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이 삼중직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 참된 왕으로 오셔서 사탄 마귀를 박살내시고 나에게 왕권을 주셔서 이 시대의 전도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된 제사장으로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예배하는 존재, 예배하는 인격, 예배하는 신분으로, 예배 성공자로, 기도 응답자로 제사장권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날, 이게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 우리가 오늘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놓고 한 주간 동안 준비해야 돼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기억한다는 말은 월요일부터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한 주간 내내 주일을 기억해야 돼요. 예배를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여 거룩히, 이 말은 구별된 날, 이 날은 내 날이 아니야, 주님의 날이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빼앗아가는 도둑놈이 있기 때문에 빼앗기지 마라, 이 말을. 절대 빼앗기지 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권을 가진 존재로서 평생의 만인 제사장으로서 예배 성공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사장권은 기도자입니다. 기도자, 중보 기도자. 우리 교회에 중보 기도자가 일어나야 돼요. 24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일어나야 돼요. 기도팀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선지자권은 뭡니까?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친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길을 외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말씀 운동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선지자권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말씀 운동을 열어가지고 구원의 길 제자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자 삼으라 그랬는데 어떻게 제자 삼아요? 그 사람이 구원의 길을 그리도록 도와주면 그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길 제자.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 제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은 한 가지 딱 물어본대요. 제자를 얼마나 남겼느냐? 그거 물어본대요. 제자를 얼마나 세웠느냐? 그거 물어본대요. 예수님이 그거 하고 가셨잖아요. 3년 동안 12제자를 남기고 가셨어요. 70인 제자를 남기고 가셨어요. 120문도를 남기고 가셨어요. 우리도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제자를 삼아라. 70인 제자를 삼아라. 120문도를 삼아라. 저와 여러분이 제자를 삼아야 돼요. 구원의 길을 그리는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저는 가는 데마다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휴게소 갔더니 그 사람이 제자요 알고 보니까 구원의 길을 딱 했더니 그대로 반응하더라고요. 나도 좀 그리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요청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구원의 길을 선포했는데 나도 좀 그리도록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녹음을 해가지고 자기가 그린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가는 데마다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그리도록 구원의 길에 반응하는 사람이 제자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있어도 맨날 들어도 구원의 길에 반응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제자라고 볼 수가 없어요. 어쩌면 그 교인인지도 몰라요. 교인. 교인은 뭐예요? 교인하고 제자하고는 다릅니다. 교인은 그냥 교회 오는 사람이에요. 교회 오는 사람은 교인이에요. 신자는 뭡니까? 예수님이 그러더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게 성도예요. 구별된 자. 제자는 뭡니까? 구원의 길을 사모하고 구원의 길을 그리며 구원의 길을 누리며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 제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구원의 길 카톡방에 보면은 구원의 길을 그리는 제자들이 많아요. 지속하지 못하는 제자도 있는데 오늘부로 다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길을 그리기는 그리는데 카톡방에 안 올리는 제자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왕이면 구원의 길을 그려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카톡방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 오순희 장로님하고 포럼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왜 구원의 길을 안 그립니까? 그랬더니 그린대요. 언제 그렸냐 그러니까 안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의 길 그렸으면 올리라고. 그러면서 생각나는 구절이 2개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손목에 매라 그랬어요. 손목에 매라. 언약을 손목에 매라. 이게 뭡니까? 손으로 그리는 거예요. 구원의 길 그리는 거예요. 손으로 사진 찍어서 손으로 스마트폰에 올리는 거예요. 그게 손목에 매는 거예요. 또 한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시편 78편 70절로 72절 다윗을 향하여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마음의 성실함은 믿음일 만한 거예요. 다윗은 믿음이 있었어요.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손에 공교함이 있었어요. 그 당시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기 때문에 돌을 던져서 맹수들과 싸워야 돼요. 양을 빼앗아가는 맹수들을 쫓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돌을 던지는 기술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손에 공교함으로 우리 주님이 다윗에게 그런 공교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손에 공교함. 그걸 기능이라 그래요. 기능. 우리에게 다 각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저는 그것을 오늘 아침에 포럼하면서 손에 공교함으로 이 손으로 구원의 길을 그리는 것이다.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다윗이 손에 공교함이 왜 구원의 길을 그리는 겁니까?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것은 구원의 길로 뚫어버려야 돼요. 손의 공교함이 구원의 길과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러면 돌멩이 던져야 됩니까? 아니에요. 손으로 구원의 길을 그리고 구원의 길을 사진 찍었어.
구원의 길을 전달하고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거예요. 이게 손에 공감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걸을 때마다 그 축복을 받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나의 주, 나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이미 맞이했고 또 이번 성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나의 참된 왕으로, 나의 참된 제사장으로, 나의 참된 선지자로 맞이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첫 번 성탄절 때에 그리스도를 맞이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몇 명 나와 있어요. 그 첫 번 성탄절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초림과 재림은 맥을 같이 합니다. 초림 때도 예수님을 몰라보고 핍박했던 사람이 있고, 재림 때도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더라. 바깥에 쫓겨나는 사람이 있더라. 똑같은 거예요. 재림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초림을 보면서, 초림 때 영접했던 사람들을 보면서 재림 때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자기의 신혼꿈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된 것 같은 거예요. 동방 박사들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예배하러 왔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예배 성공자의 모델입니다. 우리도 주님 오실 때까지 예배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헌금을 드려서 나의 왕이신 예수님 고백했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님을 경배하겠다고 나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고백했어요. 그게 헌금이라는 예물을 드려서 고백한 거예요. 유향은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모략은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에도 우리는 많은 영혼을 초청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예물이에요. 11조를 드린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드리는 예물이에요. 선교금을 드린다.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를 담고 드리는 예물이에요. 성전 건축금을 드린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런 놀라운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것이 성전 건축 헌금이에요. 여러분이 갖가지 소원을 담고 예물을 드리는 것은 그 예물 속에는 나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물을 안 드린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행편껏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준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시몬과 안나가 있습니다. 시몬과 안나는 성전을 떠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에 이런 시몬과 안나와 같은 기도의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용사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미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집에 있어서도 24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던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이 하루 3번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 제일 좋고, 나올 수 있는 행편이 안 되는 분들은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시몬과 안나가 그렇게 기도했던 기도의 파수꾼들이에요. 그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시몬과 안나가 뭐라 그래요? 주제여, 이제야 종을 놓아주시는군요. 그렇게 말했어요. 이제는 내가 주님을 만났으니까 천국 가도 되겠다 이 말이에요.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유대인들은 준비되지 못했어요. 소동이 일어났어요. 여간집 주인도 그 마구간에다가 예수님을 그렇게 마구간을 빌려준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으면 자기 안방을 내놔야지. 모르니까, 준비가 안 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서기관들은 성경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나이까? 동방박사들이 물어보니까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알려주잖아요. 베들레헴입니다. 알려주고 자기는 안 가요. 이걸 지식신앙이라 그래요. 지식신앙은 아무런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크리스마스 알고 있을 거예요.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번에 지식이 나의 것 되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내 것으로 되어야 돼요. 저는 이번에 우리 시찰 모임이 있었어요. 김효연 목사님 교회에서 시찰의 모임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중풍이 와가지고 쓰러졌는데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영원한 것만 생각이 나더래요. 영원한 것만 생각이 나서 그걸 붙잡았다고 그래요. 요즘 살만하니까 다른 거 자꾸 생각난대요.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진짜 영원한 거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찬송드립니다. 주님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인데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최고로 준비해서 최고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마스,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히 무릎 꿇는 것이 경배입니다.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완전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셔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아직도 나의 왕이 안 되어 있다면, 나의 주인이 안 되어 있다면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왕으로 모시고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 진정한 경배를 드리고 예배 성공자로 드리고 우리 남은 생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 최고로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최고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요셉과 마리아처럼, 들의 목자들처럼, 동방박사들처럼, 시몬과 안나처럼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다 칭찬받고 상급받고 멸류관의 주인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